eines überspitzten jüdischen Intellektualismus ist nun zu Ende, sondern auch ein Mensch des Charakters sein. 켈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행함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우리가 앞부분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맞죠? 행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이건요, 이것이 왜 그럴듯한 거짓말인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적이 없다. 둘째, 믿음이 첫자 믿음이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겠다. 근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눈 거예요. 켈빈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산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은혜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권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사고입니다. 여기서 한국교회 만연한 값싼 구원의 복음에 얼마나 종교개혁자 켈빈의 구원론과 거리가 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병언과 그 일가와 측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영접해. 그러면 너는 죄사함 받고 의인 됐어. 거기까지 전도한 사람들 또는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 말은 안 쳐.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어렵게 살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돼. 너 의인 됐어. 무죄선언 됐어.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하는 정통 목사들이 사실상 구원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론 네 번째 시간으로 칭의의 두 관점, 법정적 의미와 관계적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생소하죠? 네, 생소하지만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칭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칭의가 거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가 중요한데, 칭의는 두 가지 관점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구원의 여정, 서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이 영화의 단계까지 9단계가 구원의 전 과정이고, 구원의 과거성, 현재성, 미래성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다. 이 9가지 단계. 따라서 구원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 구원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 과거성이죠.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은 받고 이루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미래에 천국에서 영화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지금 미래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어요. 자, 출애굽 광야의 삶은 성도의 이생의 삶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Continue to work out.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이루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work out 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이고, 그 토대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냥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잘못됐다, 위험하다, 그 말씀 드렸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들과 이어서 연결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칭함을 받았어요. 의롭게. 그것이 이제 칭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구원에 있어서 칭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순서적으로도 딱 봐도 딱 중앙에 있죠. 자, 이렇게 중요한 칭의이기 때문에 칭의의 두 관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개신교 교리 중에, 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 100개, 은사 1000개, 만 개와 비교할 수 있어요? 구원을?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론이에요. 근데 구원론은 슬쩍 들여다보면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 구원론 슬쩍 얘기하고 끝나죠.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사형이 슬쩍 한번 건드려주고 영접 기도하고, 너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의 확신 가져라. 마치 이렇게 중요한 구원론을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구원론,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불법을 행했어, 너 탈락이야.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을 반드시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론을 정말 그 어떤 교리보다도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 칭의예요. 근데 이 칭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간다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존 물린디 목사님이 미국 아이암에서 간증한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어떤 음성이 제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마지막 때에 나를 섬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만약 오늘 재림하여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받은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어서 반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순간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직업을 포기했고 선교에 나가기 위해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포기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이 일리가 없다.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니 나의 신학과 가르침과 다른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분이 나의 죄를 나열하고 계실 때 나는 혹시 마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자 음성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정직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느냐? 너가 너 마음조차 모르니 내가 보여주겠다. 이날을 기억하느냐? 이 시간, 이 장소를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저 자신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앉아서 다른 승객이 타기를 기다리다가 창밖 한 여자를 보며 온갖 더러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떠오르자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너는 낮부터 밤까지 그런 상상을 하며 살고 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여자를 정욕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주님, 제가 죄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 죄를 보지 못하였기에 죄 가운데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너는 아직까지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죄를 나열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작은 죄였습니다. 질투, 시기, 조종, 중상. 주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니 그것들은 아주 더러운 것을 보였습니다. 저는 울고 또 울다가 비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저의 죄를 드러내 주셨는데 아주 작은 죄까지도 드러내셨는데 그때는 그것도 아주 큰 죄로 느꼈습니다. 마치 심판대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정하니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기적을 근거로 너의 가치를 측정하지 말아라. 너의 가치는 기사와 징조와 사역에 있지 않다.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언제나 내 증인을 둘 것이다.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함이 중요하다. 시작을 잘했는데 왜 굽은 길로 가느냐? 너는 내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너의 마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너를 인정했다. 그들은 너의 사역에 감탄했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시작은 잘했는데 왜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했느냐? 회개하라. 구원받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 영생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바 없이 귀한 것이며 충분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작은 잘했는데 왜 굽은 길로 가느냐? 시작은 잘했는데 왜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했느냐 그랬죠? 여러분,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구원의 시작은 잘했는데 continue to work out.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의 구원의 현재성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을 시작한 구원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 박사인 김세윤 교수님은 오늘 한국 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 많은 진지한 성도들에게 큰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종교개혁의 중심 구호인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임됨으로 표현된 칭의론의 복음이 많이 오해되고 오해를 넘어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절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칭의론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도덕적 타락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방포 중앙교회 김성봉 목사님은 자신의 범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모든 범죄가 소멸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 줄기차게 외쳤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지금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의는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법정에서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하거나 또는 우리의 인격 전체가 온전히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가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죄가 있고 불의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변호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의미입니다.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이 이신칭의가 개신교의 기본 진리고 교리고 구원론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를 잘 나타내 준 것이 복음의 진수로 우리가 알려진 로마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신칭의의 구호를 외치면서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는 이신칭의의 법정적인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요. 그것이 관계적인 그림이에요. 자, 법정적인 그림이 있고 관계적인 그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된 거예요. 자,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로마 교회에게. 자,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유대인 출신의 믿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 그룹은 이방인 출신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두 그룹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복음으로 풀었어요. 자, 첫 번째,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 시작되는 건 맞는데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할례파라는 단어가 있죠. 또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이런 게 있죠. 바리새파. 이게 할례파.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시작했지만 이들이 가진 생각은 율법을 지켜야 완성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돼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죠?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 유대인의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칭의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막 그 행위로 뭐 구원받는 그 행위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관계적인 의미로만 칭의와 구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구원관을 갖고 있었다. 칭의관을 갖고 있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문제점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흘렀어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죄의 습관을 여전히 삶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복음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 구세주로만 믿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구원자지, 맞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단순히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구원자로만 믿으면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원자로 그냥 붕어처럼 뻐끔뻐끔 나 믿습니다 하면 돼. 이런 구원파식의 교리가 한국교회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말씀 똑 떼가지고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똑 떼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 구절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로마서를 쓴 그 당시의 성도들의 그 문제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 그런 배경지식 다 그냥 빼고 그냥 그 한 구절 똑 떼가지고 요 구절만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잘못됐지만 무율법주의, 방종으로 빠지기 때문에 잘못됐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냥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 죄 가운데 너희가 살면서 구원받았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한 거예요? 아니죠. 호통이죠. 호통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의 문제점은 법정적 의미로서만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삶을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그 두렵고 떨림의 구원의 현재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복음은 다 빼고 구원의 과거성, 그냥 나 영접 기도했다, 구원받았다, 구원 시작됐다, continue to work out,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구원의 현재성을 파괴하면서 살고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성도나 이방인 출신 성도나 모두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 다르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오세요. 성경은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걸어 나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초월성, 이 복음의 위대성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공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신칭의, 칭의는 한쪽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만일 현대 크리스찬 중에 칭의의 한쪽 면만 열광하고 있다면,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호통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너희 지금 뭐하냐? 너희가 구원을 시작했으면 구원을 현재를 이루며 살고 미래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내가 이미 잡았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현재성, 미래성이죠. 내가 그 편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겠지만 현대 크리스찬들의 절대 다수가 칭의를 법정적 의미로만 알고 있어요. 절대 다수가. 그래서 정통교회, 정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빠져있던 그 오류에 심각하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된다. 그럼 천국행 티켓 나는 딴 거다.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 교리에 열광하면서 단순히 법정적 의미, 예수님을 왕이나 내 삶의 주인이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왜 내 마음대로 해?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단순히 구세주, 구원자로서의 예수만 알고 있다. 이것은 매우 통탄에 맞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존 몰린디 목사님이 그 간증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날에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보면 그날에 그랬죠. 여기서 그날에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이생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판결대 앞에 섰을 때를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와 대단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주님 측에서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행위 구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이거를 분리할 수 없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걸 분리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거를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식의 그 구원론 칭의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법정적인 의미로만 구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칭의의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칭의를 말할 때 법정적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관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흘러서도 안 되지만 이방인 출신 성도들처럼 무율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절대 다수가 이방인 출신 성도들처럼 무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나는 당상이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대.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대. 법정적 의미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 교리만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힘을 주면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나친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믿음만 가지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화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이 둘을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자, 칭의의 두 관점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법정적인 의미가 있고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 법정적인 의미는 구원의 과거성을 주로 나타내고요. 관계적인 의미는 구원의 현재성을 주로 나타냅니다. 자, 법정적 의미는 인간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죠. 거기서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그 판결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무개는 나를 믿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해서 보혈이 덮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 너는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거다.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꽝꽝꽝 천국으로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공로사상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 아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칭의는 한쪽 얼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 의미가 있어요. 관계적 의미라는 것은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세상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죄 가운데 살았어요.
단순히 죄진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이때 부자 관계가 소원해지고 끊어졌죠. 그래서 성경은 행함, 순종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바울이 볼 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칭의는 이런 법정적인 의미로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함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했으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 속, 그러니까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비유하죠. 바울 복음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역시 바울 당시 로마교회 이방인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법정적인 의미로만 믿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 행위 구원이라고 이것을 터부시했어요. 행위에 행자만 나오면 무조건 이건 행위 구원이다, 그렇게 잘못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왕으로 믿고 순종하고 행위로서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이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 정도가 지옥에 있더라.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서로 짠 것도 아닌데, 서로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가보니까 지옥에 있더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칭의를 법정적 의미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파식의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시작했지만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버림받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비유 속에서 나오죠. 열처녀 신부로 다 부름받았어요. 구원을 시작했어요. 열처녀, 그리스도의 열처녀. 근데 5처녀만 구원받았어요. 들림받았어요.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만. 주님께서, 신랑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토마스 주남 여사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마음이 물처럼 청결하게 된 자만이 천국에 올 수 있다. 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오직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곧 나의 순종하는 자녀들 뿐이란다.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 내 말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도무지 나와 함께 있지 않는구나.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회개를 하십시오.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찌꺼기들, 생각나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정결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법정적인 의미로만 알았던 이 구원관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관계적인 의미로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을 시작한 이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길, 하나님 continue to work out,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구원이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구원이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이 있고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이러한 법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이 구원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구원론이 한국교회에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파식의 교리들이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뽑아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대 크리스찬들의 하나님 생각 속에 하나님 어제 마귀에게 속고 있고 미혹되어 있는 이 구원론의 진리가 하나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평생 하나님 교회 다니고